이번에 제가 다룰 주제는 이 칭의라고 하는 주제인데요. 이 칭의가 이제 의롭다함을 얻다, 혹은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 칭의라는 문제가 약간 죄사함이랑 좀 혼돈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아서 제가 좀 칭의라는 주제만 좀 약간 선명하게 정리를 좀 해드리고자 이 주제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이미 알고 있는 문제들을 제가 길게 설명한다기보다는 좀 칭의가 어떤 개념인지 좀 딱 눈에 띄는 차이점만 딱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우리가 칭의가 뭔지 알기 위해서는 칭의는 의롭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의롭게 되었다는 거, 우리가 의롭다는 건 어떤 상태냐, 이것을 우리가 좀 정확히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로마서 8장에 있는 구절 하나를 가져왔는데,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이렇게 나오죠.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송사받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죄사함이라는 문제를 또한 좀 보고 있는데, 죄사함에서는 우리가 어떤 걸 볼 수 있냐면, 죄사함은 우리가 지은 죄들 때문에 우리가 이 지은 죄에 대해서 벌을 받아야 되는 건데, 이 벌을 받지 않게끔 우리가 용서를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죄사함이라는 것에는 우리가 죄를 지었다는 게 전제되어 있어요. 우리가 범죄했다는 측면, 우리가 죄인이 되었다는 측면이 일종의 전제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용서를 받았다라고 보는 게 죄사함이에요. 죄에 대한 사면이 죄사함인 거죠. 그런데 의롭다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여기 보시면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봐요. 송사가 뭐죠? 송사? 네. 송사는 우리 요즘 말로 하면은 이 기소죠, 기소. 우리 검찰이 범죄자들을 그 법원에 기소를 하면 그 이제 형법 재판을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법정에 세우는 것이 바로 송사죠. 이게 바로 송사예요. 그래서 의롭게 되었다는 것은 뭐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의롭게 되었다는 것은 송사를 더 이상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법정에 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소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의롭게 됨과 죄를 용서받는 거의 문제를 정확히 구분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여기 법정이 있어요. 이 법정에서 우리는 이제 피고로 서게 되겠죠. 그죠? 우리는 여기서 피고로 서게 되는데, 이 피고 상태로 너가 죄가 있지만 용서를 해주겠다. 이게 죄사함인 거예요. 그런데 그 의롭게 되었다는 건 어떤 상태냐?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것은 피고로서 법정에 쓸 이유조차 없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사실상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 중에 어떤 게 더 완전한 그 축복을 우리에게 담고 있나요? 의롭다 하심이 더 완전한 축복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은 동일하지 않아요. 여기서 보시면 전혀 동일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 수 있어요. 분명히 내가 죄를 지었고 나는 형벌을 받아야 되지만 그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내가 용서받는다는 것과 그 법원에서 내가 어떤 피고인으로 설 수 없다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은 결코 같은 이야기가 아니고, 이 맥락을 봤을 때 의롭다는 것이 훨씬 더 높은 어떤 영적 상태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칭의와 죄사함이 동일하다고 가르치는 그런 잘못된 교회들도 많고, 좀 약간 아주 예전부터 있었던 이 개신교와 가진 오류이기도 하죠. 그래서 제가 좀 정확히 좀 정리를 좀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좀 이렇게 어떤 이해를 한번 하시면 죄사함과 그 칭의가 동일한 것은 아니구나, 이거는 쉽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받느냐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제가 여기서 미리 좀 중요한 오류 하나를 미리 말씀을 드리고 가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 장로교죠. 칼빈이 장로교의 창시자인데 이 장로교 교리를 세운 사람이죠. 제가 여기서 장로교를 디스하고자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나 이 칼빈주의 신학의 어떤 그 복음 체계를 보면은 이거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직접 이 내용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것이고 인터넷에 검색해 보셔도 이 능동적 순종, 수동적 순종이라는 용어가 실제로 나와요. 그래서 이 칼빈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두 가지 측면으로 봐요. 이 능동적 순종 때문에 이 능동적 순종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온전히 지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온전히 지켰고 그 덕분에 예수님은 의롭게 되셨고 율법을 온전히 지키셨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전가되었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리고 수동적 순종은 그리스도의 죽음이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이 교리가 이게 좀 많이 지금 현대 어떤 개신교 복음에 오류를 많이 가져오고 있어요. 물론 요렇게 배운다고 우리가 죄사함 안 된다 그런 건 아니에요. 어쨌든 여기서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는 건 확실한데 이 오류는 다른 데서 문제점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 제가 이 복음이 어떤 식으로 설명하는지를 먼저 말씀드려 볼게요. 미리 제가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시지 말아야 되는 거는 여기서 저는 지금 잘못된 관점을 지금 설명을 좀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제가 말하는 건 분명히 잘못된 관점이라는 거를 이해하고 들어주시면 좋겠고 제가 다시 정정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말을 하냐면 나는 죄인이라고 말을 해요. 근데 예수님은 왜냐면 나는 왜 죄인이냐? 나는 율법을 어겼다는 거죠. 나는 율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완전히 지키셨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율법을 완전히 지키신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오고 죄인인 나의 죄가 예수님께로 가서 예수님이 죽고 나는 살았다 이렇게 가르치죠. 이게 이제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이라는 관점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거는 전적으로 오류다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제 다시 한번 지금 이게 오류라는 거를 좀 제가 왜 좀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미리 이걸 먼저 볼게요. 이 능동적 순종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온전히 순종하셨고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히 지키셨고 의롭게 되셨고 우리한테 그 의를 나눠주신다고 하면 어떠한 중대한 성경의 가르침이 완전히 왜곡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하는 우리는 아주 중요한 아주 일반적인 성경의 원칙 하나를 볼 수 있는데 신약에서 그럼 우린 이게 어떻게 해석되냐? 예수님은 완전히 율법을 지켰고 이제 그것이 나한테 주어져서 내가 의롭게 됐다라고 우리가 믿게 된다면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율법을 지키셨기 때문에 그럼 이제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건 이 두 개가 합쳐지면 어떤 결론이 나오죠? 그럼 이제 나도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되자. 이게 필연적인 교리가 이렇게 나와요. 물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갈라디아서나 로마서를 본 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주의적이지 않다라고 말을 잘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자신의 생각은 그렇게 가요. 이거를 막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복음을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물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완전히 믿고 어쨌든 그분이 내 죄를 다 가져가셨고 내 죄가 해결됐다는 걸 정확히 믿는다면 그 사람의 구원은 확실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그리스도를 본받고 앞으로 나아가는 삶, 어떤 성화의 길로 나아가는 삶에 있어서는 완전히 잘못될 수가 있죠. 이 능동적 순종, 이런 방식의 교리가 나오게 된다면. 그래서 내가 지은 죄가 예수님한테 가고 예수님이 지키신 완전히 율법을 완성하셔서 얻으신 의가 나에게 온다라는 것은 전적으로 잘못된 관점이다라는 거를 좀 정확히 아셨으면 좋겠어요. 칭의는 이런 식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일단 먼저 의롭다는 것은 범죄가 용서되는 측면이 아니라 하다못해 법정에 아예 설 수조차 없는 완벽한 상태, 하나님의 어떤 공의와 율법으로부터 참소받지 않고 기소받지 않을 수 있는 온전한 상태를 말씀드린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의롭다 하심,
어떻게 얻게 되느냐, 이제 그 부분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그러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율법을 잘 지키셔서 그 의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냐? 율법은 본래부터 그 의가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아무도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참소받지 않을 수 있게 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율법의 목적은 죄를 깨닫고자 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시고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어기실 수 없는 분이신 건 맞죠. 그렇지만 예수님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거를 추구한다면 우리가 완전에 이룰 수 있을까요? 우리가 율법을 전혀 어기지 않는 상태로 되는 날이 과연 찾아올까요? 그런 날은 우리 삶에 영원히 찾아오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이란 것은 인간에게 죄가 있고 절대로 완전해질 수 없다는 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참소받지 않을 만큼, 혹시 이제 요즘 말로 하면 하나님의 법정에 기소받지 않을 만큼 완전한 상태, 그 상태가 우리가 될 수 없다는 거를 깨우치기 위해 율법이 있는 거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를 인도하는 가르침이 될 수 없고, 예수님이 율법을 지켜서 우리한테 율법을 잘 지켰다고 의로움을 주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로마서 10장에 보시면, 이건 로마서 3장이죠. 이건 로마서 3장이고, 이건 로마서, 이것도 3장이네요. 제가 10장은 다음 장에 했구나. 예. 여기 보면,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10장 맞네요. 예. 로마서 10장 맞고,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이런 표현이 로마서 10장에 나오는데, 그래서 이 율법의 마침이라는 건 뭐예요? 율법의 끝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여기서 뭐라고 말하죠?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믿는 사람에게 의를 주시기 위해서 율법 시스템을 종결시키신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인간이 의를 얻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인간이 도대체 우리가 그러면 아까 의를 얻는다는 것은 법정에 들어가지 않을 수 있는 상태라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얼마나 완벽하게 잘 살아야 법정에 안 들어갈 수 있겠어요? 그 하나님의 공의로운 법정에, 하나님이 공의로운 심판자로 계신 그 법정에 우리가 얼마나 잘 살아야 안 들어갈 수 있겠어요? 그게 가능할까요? 그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도저히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으로 우리가 소환되지 않을 수 있게끔 완벽하게 해줄 수 있는 수단이 전혀 아니라는 거죠. 믿는 자에게 의를 주시기 위한 측면에서 율법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는 거예요. 율법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지켜서 우리한테 그 의를 주신다라는 칭의 측면, 이거는 전적으로 오류다라는 거를 좀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이것도 이제 로마서 10장인데 여기 보면 이제 율법의 무력함에 대해서 그 구약 성경을 인용을 하죠. 모세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 거라고 말했지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한대요.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내가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면 하늘에 갈 수 있을까? 내가 얼마나 잘 살면 하나님의 어떤 그 참소를 받지 않고 그 하나님의 법정에 소환되지 않고 하나님에 계시는 그 영원한 낙원에 내가 당당하게 내 행위의 힘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그렇게 스스로 하늘에 올라갈 수 있겠느냐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은 굉장히 망령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올라가겠다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높은 곳에 계세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높은 곳에 계세요. 우리 인간은 지극히 낮은 곳에 있어요. 인간이 어떤 행위로서 여기에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은 그냥 아예 없어요. 아예.
전혀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한테 말해주는 것은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는, 자기 행위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율법은 마치 인간이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한테 가야 하는 것처럼 가르치는데,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네가 만약에 하늘에 올라가겠다라고, 네가 잘 살아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보겠다라고 하는 것은 네가 하나님을 멸시하고 예수님을 멸시하고 네가 감히 예수님을 따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게 뭐냐, 바로 그리스도를 모셔내린다는 거예요. 내가 정녕 완전하신 예수님을 쫓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실제로는 어떤 의미다? 실제로는 예수님의 어떤 신성을 무시하고 내가 예수님을 쫓아갈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주장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의를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과 전적으로 원수되는 원칙이다. 그것은 예수님의 어떤 영광을 끌어내리고자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높은 곳에 있는지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함부로 내뱉는 생각이다 라고, 그러한 생각 자체를 정죄하는 거죠. 이게 바로 율법의 무력함이에요. 인간은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전혀 갈 수가 없어요. 이 원리를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인간은 결국 이렇게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완전히 지켜서 그 의를 가지고 우리한테 주신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율법은 여기 보시면 예수님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말하지 않았잖아요. 그냥 율법이라는 수단이 나오는 순간,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히 지키셔서 그 의를 우리한테 주신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 그것도 수단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할 수 있어서 예수님이 해주셨고 이제 우리도 그걸 쫓아가자, 이런 원리가 돼버리기 때문에 율법이라는 수단 자체가 마침이 된다는 거예요. 아까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율법의 마침이 되기 위해서,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예수님이 오셨을 때부터는 율법이란 원리가 들어오면 안 돼요. 율법이란 원리가 들어오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능동적 순종, 우리가 아까 봤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율법을 온전히 지키셔서 그것이 우리에게 전가된다는 이런 관점 자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율법에, 아까 뭐라고 했죠? 율법의 마침이 되셨잖아요. 율법의 종결이 되셨잖아요. 예수님은 율법을 종결시키는 분이시기 때문에 스스로 율법을 종결시킨 다음에 이제 율법을 내가 지켰으니까 너네는 괜찮아, 이렇게 말하는 건 말이 안 되죠. 먼저 종결시켜버리셨는데.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인간에게 의가 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의는 어떻게 오느냐? 바로 복음에서 와요. 복음. 이제 다시 한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는 거를 우리는 다시 한번 살펴볼 거예요. 아까 우리 칼빈의 그 전가교리에서 우리는 뭘 봤죠? 다시 한번 잘못된 생각. 전가교리에서는 죄인의 죄가 예수님께로 가고요. 또 예수님이 가진 의가 죄인에게 온다라고 했죠. 이렇게 서로가 그 짐을 옮겨준다라는 관점으로 배웠다면, 로마서 한번 읽어보세요. 이렇게 말하는지. 전혀 이렇게 말 안 하거든요. 로마서는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해지는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여기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뭘 통해 나와요? 율법을 지키셔서 그 의가 인간에게 온 건가요? 그게 아니죠. 죄에 대한 심판자이시자 죄인을 사면하실 수도 있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 자체가 드러나면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그 다음에 죄인을 사면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모든 것들이 드러날 때 그것 자체가 하나님 자신의 의로움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기서는 이게 포인트인 거예요. 하나님 자신의 의로움이 어디 담겨 있다는 거예요? 이 죄사함이라는 진리 속에 하나님 자신의 의로움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이해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어디 나와요? 죄사함이라고 하는 진리 속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이미 담겨져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 로마서 1장 17절 혹시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16장부터인가요? 16장부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복음에는 뭐가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복음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모든 사람의 어떤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모든 사람의 어떤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그 복음 속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의가 있고 그것이 복음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자신의 의로움이 나타났다고 하는 거예요. 나타났다는 건 뭐예요? 원래 있는데 감춰졌다가 나타났다는 거죠. 율법을 예수님이 지켜서 얻으셔서 우리에게 줬다고 성경은 어디서도 말하지 않아요. 정말로 어디서도. 그런데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들이 지금도 있어요. 엄청 많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심각한 겁니다. 이것도. 하나님 자신의 의로우심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 자신의 의로우심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대단하시고 완전히 의롭게 인간을 용서하실 수 있고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구나. 그럼 이제 우리는 얼마나 의롭냐? 하나님의 의가 아까 나타난다고 했죠? 이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하면서 이제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럼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신 분이에요. 모든 죄를 심판하실 수 있고 또 모든 죄인을 그 아들의 보혈로 인해서 용서하실 수 있는 온 우주에서 가장 영광스럽고 완전히 공의로우시고 사랑으로 풍성하신 완벽히 의로우신 하나님의 의로움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율법에 의해 참소를 받아서 하나님의 법정에 설 수가 있어요? 하나님 자신의 의로움으로 우리가 무장했는데. 이해되시나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칭의예요. 우리가 오늘 제가 다루고자 하는 칭의. 칭의는 그래서 뭔가요? 결론은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의. 이거는 감춰져 있다가 나타났어요. 언제? 복음을 통해서. 복음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완전한 모습들이 그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완전한 그 의가 나타났고, 이제 칭의라는 건 이 하나님의 의가 누구에게 온다? 믿는 사람들에게 온다. 이거죠. 여러분들, 이게 죄사함과 같나요? 죄사함은 우리가 지은 죄가 있는데 용서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요? 하나님 자신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사함을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법정에 들어갔지만 용서를 받는 측면으로 우리는 죄사함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의를 볼 때는요, 우리는 하나님과 동등한 의로움을 소유한 존재로서 어떤 그 사법적인 기소를 받지 않는다는 거죠. 완벽히 의롭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신의 의로움으로 무장한 사람이 어떠한 법으로 기소를 받을 수가 있겠어요?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고,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칭의를 받는다는 거,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는 메시지의 핵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제 제가 로마서 3장을 여기서 한번 더 썼는데,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겠느냐라고 말해요. 어떤 사람이 그러면 너네는 믿기 때문에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고 말하는 거냐?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냐? 그럴 수 없다.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운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더 잘 지킨다.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에요. 아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율법을 잘 지켰으니까 우리도 지킨다.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면 성경에 엄청난 오류가 발생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율법은 본래 뭘 의미해요? 율법은 아까 우리 뭐라고 했어요?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죄를 깨닫게 되면 이 결론으로 인간에게는 뭐가 와요? 죽음과 심판이 오죠. 그러니까 왜 이러죠 이거? 율법은 사람에게 죽음을 본래 요구하는 거예요. 죄가 있고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죄의 삭스로서 죽음을 요구한다는 거죠. 항상. 근데 믿음이란 건 뭐예요? 믿음이란 건? 믿음은 출발선이 아예 죽음부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야 되고 죽을 존재야.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믿어야 해. 주님 외에는 나에게 어떠한 구주도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의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죽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기초로 해서 출발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방식으로, 이제 율법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의를 우리에게 주셔요. 이 다른 방식이 뭐였어요? 십자가인 거예요. 그대로. 십자가. 이 다른 방식이 예수님이 지켜서 우리에게 준다? 아니잖아요, 지금. 이 성경 로마서 1, 2, 3장이 얼마나 지금 가려져 있는 성경인지 몰라요. 죄사함은 전해지고 있지만 생각보다 칭의는 예쁘게 전해지고 있지 않아요. 지금 제가 봤을 때 이 칭의에 대해서 잘 설명하는 사람들을 제가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칭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이렇게 말할 기회를 갖게 되어서 하나님께 또 영광을 드리고 다시 한번 가장 쉬운 앞부분 한번 볼게요. 의롭다는 건 뭐라고요? 송사받지 않는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의 법정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죄라는 것이 전혀 없고 사실상 모든 죄를 심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피고로서 법정에 들어가실 수 있으세요? 절대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졌으면 우리가 피고로서 법정에 들어갈 수 있어요? 절대적으로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죄의 용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믿는 사람들의 위치예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의를 못 얻었기 때문에 얻으셔야 한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특히 믿는 사람들. 이미 얻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 나는 죄사함 받았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그래 나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만큼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어떤 사람이 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신앙생활 잘할 수 있겠어요? 더 완벽하게 자신의 신분 아는 사람. 우리의 신앙생활은 나에게 어떤 의무들이 주어졌느냐를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커다란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받았는지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더 많은 것을 헌신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칭의에 대해서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이 첫 번째 페이지가 좀 되게 중요하거든요. 좀 관념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이제 교리적으로는 제가 뒷부분에서 설명을 했고 이 칭의라는 문제 꼭 올바로 이해하시기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